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 8번째 묵상.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 반복과 지속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주야로 읽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 그러는데요, 읊조리는 것을 뜻합니다. 입으로도 생각으로도 되뇌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가요?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읊조릴 때 그 맛이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만족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할 바이겠습니까마는 다윗이 성경을 묵상할 때 자기의 영혼을 만족하며 표현한 말인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며 세상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복을 쫓아 사는 삶을 살 것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묵상이라는 뜻 자체가 읊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더 나아가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을까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령님이 마음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죠. TV를 보듯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볼 때 이해하려고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도요, 웃기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깊게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제작자의 의도가 뭐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시청자로서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도 마치 이렇게 TV 보듯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은 묵상이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주의 깊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거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면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가? 그렇게 읽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묵상은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미 읽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한두 번 반복하며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활동인 거예요. 묵상은 진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을 금광을 발견하고 금을 캐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럽니다. 이방 종교의 명상은요, 마음을 비우는 활동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묵상은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TV 보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읽어내려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비운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읽고 생각하고 되새길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절대로 얼른 읽어 해치우는 것은 아닌 거죠. 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접근하고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묵상의 자세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며 또 주의를 기울이며 보고 또 보고 천천히 보는 것. 여기에는 당연히 특별한 끈기와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는 거죠. 또 성경을 읽을 때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되는데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날마다 자기를 짓누른다라고 그랬을까? 또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할까? 또 바울은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할까? 이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 모순들, 모순은 아니지만 모순처럼 생각되는 것들, 여러분 꼭 대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말씀을 읽으며 이런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묵상을 깊이 있게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지적인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는 권면은요, 묵상을 함에 있어서 찬송가 453장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어떤 찬송가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 더 알아가는 게 평생의 소원인가요? 이게 평생의 소원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소망이고 소원이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또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또 3절은요.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여러분 그 어떤 팁보다 어떤 묵상의 방법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이 뿌리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